제가 이 찬양을 부른 그룹 중에 지금까지 제일 잘 부르신 찬양대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전혀 모르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부른 분들 중에 제일 잘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핵심 사상 하나님 나라 죄의 뿌리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핵심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약간 내용씩만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제 이게 핵심이었고, 동시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이다? 깨어진 세상이다. 어떤 거에서 깨어졌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깨어진 세상이다. 그래서 깨어진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생태라든가, 그다음에 부의 양극화, 그리고 뭐 가정의 모습, 전쟁이나 이런 많은 세상의 부조리,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깨진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당신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자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보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애매하지만 인간의 삶의 중심에, 즉 인간의 삶의 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나, 또 가족. 나와 가족 중요하죠. 나와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중심에는 인간을 만든 분과 그분의 뜻이 있죠. 인간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인간의 한가운데, 인간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 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사랑할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이 본성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셔요. 근데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구멍이 뻥 뚫리면 이제 거기로 뭐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또는 어떤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쪽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무엇인가 대체제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거기에 수없이 많은 대체제를 우리는 집어넣어야 해요.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요. 성공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출세, 명예, 일, 취미, 또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 또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어야 할 것, 즉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한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인간은 당연히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해도 허무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인간은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인간은 그 엄청난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허무를 채우려고 수없이 많은 죄 속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그 허무를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게 22절,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 허물을 채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그 지혜로 낸 것들이 다 결국에는 어리석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인간의 삶에 큰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무언가는 집어넣어야 합니다. 인간은 허무한 채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해버리니까 거기에 짐승,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라든지 여러 동물의 형상인 우상을 집어넣습니다. 자, 23절에 이 문장에서 그 구원의 도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까 읽으시면서 몇 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네, 제일 마지막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면 그 다음에 바꿔 놓습니다. 자기는 지식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리석음으로 되어버리고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고, 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26절의 뒷부분,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비어버린 허무 속으로 무언가를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오염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인간은 이런 죄에 대한 성품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가 되죠? 투기로 바꿔져 버려요. 나는 지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꾀나 술수로 바꿔져 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집착이나 중독으로 바꿔져 버리고, 나는 여유를 부린 건데 이게 게으름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사랑은 했을 뿐인데 집착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바꿔져 버린 것처럼 사람은 자꾸 바꿔요.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기꾀에 빠져서 그게 자기를 죽이는 올무로 바꿔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바꿔져 버립니다. 왜 바꿀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붙입니다. 금송아지한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금송아지라고 이름 붙입니까? 아니면 우상이라고 이름 붙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이제 금송아지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여호와를 바꿔버려요.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 뜻대로,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이 본문에 보면 마음의 욕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24절에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은혜를 버린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은혜라고 바꿔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 버는 걸 은혜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뀐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뭐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자식들도 바꾸고 바꿔요. 네. 그렇게 우리는 바꿔갑니다. 자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예, 내 마음대로 바꾸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자식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식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바꿔요. 우리 자식이 만일 20등이다. 그러면 20등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바꿔버려요. 너는 1등 나야 돼. 라고. 상상 속에서 바꿔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작용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식에 화를 내죠. 분노하고.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되어버리니까 24절에 보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고요. 그리고 욕정에 불타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고 28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꾼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니까 인간의 영혼에, 인간의 삶에 큰 구멍이 뚫렸고 그 허무 속으로 우리는 돈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막 집어넣어요. 잘못된 믿음도 집어넣고 우상도 집어넣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그 죄악으로 바꿔버립니다. 은혜의 내용, 은혜를 안 받을래?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바꿔버렸고 은혜의 내용을 바꿔버리고 나 여호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다 바꾸죠. 그리고 결국 나도 바꿔요. 지금의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도록 계속 나를 억압하고 압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뭘까요? 내버려 두시니. 인간이 진리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처음에는 막으십니다. 강제로 막으세요. 그런데 계속 인간이 그렇게 죄악 속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니 26절 앞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역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28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주셨습니다. 네. 인간이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죄악 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항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소미 울어? 슬퍼? 소미야 여기 앞에 나와서 울어. 괜찮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어린아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한 2살 아이 내버려 두면 죽어요. 네, 그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26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26절. 26절. 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소리는 한번 듣는 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말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마음대로 좀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거 크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남들은 잘 즐기고 그러는데, 저도 좀,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그거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 그러면, 거기서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좀 즐길 수도 있죠. 이렇게 즐겨요. 누구랑? 어떤 이성이랑, 또는 심하게 되면 동성이랑. 동성이랑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동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누구랑 한다 그랬죠?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누구랑? 아무나.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이건 꼭 성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나야 그렇다 쳐요. 그럼 상대는 뭐가 돼요? 상대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내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언제까 어떤 일도 발생해요? 내가 수단으로 취급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수단으로 취급받을 때가 반드시 와요. 부장님이 나를 수단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나를 수단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나는 존엄한 모든 각각의 인간은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존엄한 존재인데 어느 누가 나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것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정말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뭐 엄청난 일에 대한 수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모습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니들 마음대로 해봐. 제일 처음에는 막으시다가 니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이용해서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자기 지혜로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지금 여야도 보면 서로를 욕되게 하잖아요. 민주당 얘기 들으면 국민의힘은 정말 다 지옥 가야죠. 네. 또 국민의힘 얘기 들으면 다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것은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제 또 당내 대표 선거를 하니까 또 지들끼리 그렇게 또 싸워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서로를 욕되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징벌은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냅둬버리면 아이는 죽어요.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역정에 내버려 두시고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탐독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징벌입니다. 내버려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걸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뭔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인간의 헛된 문화를 따르고 이렇게 따르는 자예요.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요? 이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요? 죽어서 지옥 가서 나타나죠. 아멘? 근데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생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성도님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심으로 진지한 얼굴로 얘기하셨어요.
지금 내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지옥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그것이 현재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에게 현재도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갈아먹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언제?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깨어진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내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허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하지? 근데 이것도 실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거죠. 심각한 건 아닐지라도. 근데 사랑하면 원래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지? 근데 그 질문을 진지하게 물으면 여러분,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한 명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 또 이 내용을 알면 옛날에는 다 웃었는데 요즘에 안 웃더라고요. 이걸 몰라.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 옛날에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한테 하면 뭔 말인가 그래요. 네. 무식한 자들이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누군가에게 내 스스로가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지배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서로 다스리고 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관여하고 개입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영향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사랑에 기본적으로 저항합니다. 진실한 사랑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엄청난 영향,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인 사랑에 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예수에게 저항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예수에게 저항합니다. 그분이 뭘 준다고 하면 저항하지 않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항은 자연스러운 나의 반응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에게 다가갈 때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거든요. 내 에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존재할 때 나는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로부터 지배받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가 내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 전까지는 인간은요, 전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진실하게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면 모든 존재가 느끼는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도록 나를 계속 주님께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 뉴스에서 본 건데, 엄마가 아이를 죽인 죄로 구속당했어요. 근데 이게 죽인 게 아니라 3살 된 어린아이를 3일 동안 혼자 집에 놔두고 밥도 안 주고 자기는 그냥 PC방으로, 굉장히 어린 엄마예요. PC방 다니고 남자친구랑 어디 여행 가고, 그리고 3일 만에 와보니까 3살짜리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안 죽였다. 안 죽였죠, 당연히.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개인이 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러지만 인간을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의 죄에 절망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3번의 바꾸다, 3번의 내버려 두다. 이것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의 죄이고, 이 죄의 가운데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중심성을 갖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당신은 당신의 중심성을 갖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중심성을 갖고, 아내는 아내의 중심성을 갖고, 자녀는 자녀의 중심성을 가지면서 모든 중심들이 다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사랑할 수 없고 전쟁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향할 때 자기 중심성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걸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던 것도 다 아실 거고, 김미경 권사님의 꾀임에 빠져서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저분이 꾀어가지고 내가 정말 들어가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는 졸업하고 나는 잘리고 이렇게 했는데, 박정만 집사님은 그런 김미경 권사님의 실체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바꿔서 세상이 바꿔진다? 저는 안 믿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바꿔서 세상이 바꿔진다? 안 믿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인간이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본질은 뭐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편안한 세상을 갖다 주어도 아무리 대통령을 수십 번 바꿔도 인간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부부간에 아름답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자리, 내 가운데의 자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 눈물에 겨워서 그 다음을 못 나가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막 너무 감격해서 28절까지 본문인데 26절을 안 읽으셨잖아요. 너무 감격에 겨워서. 여러분 여기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말이 생뚱맞아요. 안 맞아요. 흐름상.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거 빼고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역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이게 매끄럽습니다. 근데 요건 뭐예요? 중간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말은 왜 들어갔어요, 여기? 네, 틀렸습니다. 네. 왜 들어갔어요? 바울은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 방금 내가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근데 글로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로 하면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사람이 때로는 요약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25절을 쓸 때는 이런 정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라고까지 하니까 바울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라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숭배받지 못하고 피조물을 인간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고 자기 감탄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쓴 거죠. 근데 이건 바울의 막 애타는 마음이에요. 애타는 마음. 아,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은 이렇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고 내가 이 어찌할 수 없는 격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 내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깨진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삶의 한 중심에 원래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제거해버리고 내 욕망, 내 뜻, 내 욕심 이걸 올려놓으니 우리는 사랑을 바꿉니다. 사랑을 바꿔서 집착이 되게 하고 서로서로를 욕되게 하는 욕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즐기는 게 뭐가 좀 나빠. 그런데 내 즐김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깊게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주님, 이런 엉망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십자가를 매시기까지 하시다가 정말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욕되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귀한 일에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